로마서 2장 1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것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이래요.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유대인들한테, 오직 히브리인들한테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문화가 되어진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특성,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이 가지고서 태어나는 어떤 특질, 또 어떻게 보면 본능하고도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본능은 아니고 이렇게 그 특성, 그 태성으로 이렇게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율법의 일을 갖다가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이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이 율법을 쫓아서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이방인들도,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 이방인은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의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번역 성경들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약간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는 그 자신에게 그 어떤 율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느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어떤 글로서 성문화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어떤 율법의 일을 갖다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의 일을 갖다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자신들이, 그 자신에게 어떤 율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태어날 때부터 기록되어진 율법은 없지만은 그 자신에게 그 어떤 율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율법의 일을 갖다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갖다가 행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원문상으로는 이제 함께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함께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고 하고 찾아보니까,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원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알다, 함께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또는 아니다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것이 이제 양심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고서 이것은 마음속에서 그렇죠, 이것은 옳은 일인데,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 같은 거 이렇게 행하고 나면은 그 양심이 가책을 받잖아요. 가책을.
가령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런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도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면은 자신이 그 도둑질한 것에 의해서 가책을 받아요. 또는 뭐 살인을 하면은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가책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러다고 인정될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의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양심이 함께 증거하나니, 그 양심이 함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때 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갖고는 안 돼. 증인이 두 사람이 세워져야 그 사람의 죄가 인정이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가지고, 아, 나도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서가지고, 나도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도둑질하는 걸로 이렇게 재판정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그 양심이 함께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함께 그럼 증거하는 것이냐, 또 이걸 갖다 많이 따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양심이 함께 증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과 그 사람 자체가 함께 증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과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는 거, 옳다는 것을 갖다 함께 증거한다는 것이다, 뭐 이래서 함께 한다는 말을 갖다 이렇게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함께 증거한대. 그 사람 자신과 그 양심이 함께 증거할 수도 있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 타당적으로 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이 양심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여러 사람들과 그 양심이 함께 증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생각들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혹은 변명하며,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야,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거, 내가 이건 잘한 거야, 내 양심이 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때로는 고소를 하고, 때로는 고소가 아닌 오히려 변론을 하고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14절에서 이런 사람은 그게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 그 어떤 태성, 본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그 특성으로 해서 이렇게 율법의 일을 갖다가 행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에게 그 어떤 율법이 있다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고 하니, 여기 이제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고소함으로 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론함으로 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개개인마다, 사람마다 그 어떤 율법, 한 법을 갖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한 법을 갖다가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진 율법이 없을지라도, 이 성문화된 율법이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그런 율법의 일을 갖다 나타내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갖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갖다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고소함으로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변론함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 새겨진
그 별로나 모르겠어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한 법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기신 그 율법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밀림 속이라든지 그 문명이 전혀 이렇게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자체 내에 그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간음을 하면은 뭐 돌로 쳐 죽인다든지 아니면 손을 갖다 잘라낸다든지 또 뭐 도둑질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질을 갖다가 하는 그런 법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체 내에 특별히 문명이 단절된 곳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어떤 법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그렇죠. 그 고대 시대 때도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 때에도 뭐 함무라비 법전이니 누가 성경이 전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고대 3000년대 뭐 4000년 이런 이때에도 어떤 법전들이 이렇게 어떤 법령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긴 어떤 그 율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내 법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냥 지금 15절을 했는데 16절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우에 오고 이렇게 안 잊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 안 잊어져요. 이게 내용상으로 갑자기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히려 이어지는 거니? 12절 다음에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죠. 12절에서 16절로 곧바로 들어오니까 내용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14절과 15절만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모두 다 그 번역본들이에요. 번역본들, 그 어떤 사본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지금 보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원본은 없어요. 성경은 원본은 없고 이 원본을 뺏긴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본을 뺏긴 그 사본들의 종류가 참으로 많아요. 무슨 사본 해가지고 다 틀립니다. 근데 그 어떤 사본들에는 이 14절과 15절이 있지 아니한 그런 사본들도 있어요. 14절 15절이 빠져있는 또 어떤 사본에는 14절 15절이 들어있는 그런 사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개역 한글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이것도 이걸 갖다가 어떤 사본을 취하면은 빼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본을 취하면은 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가로로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가로로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왕 가로를 갖다가 치는 거였으면 13절부터 이렇게 가로를 쳤으면은 더욱더 문맥이 이렇게 잘 이어졌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14절 15절만 이렇게 가로가 쳐졌어요. 근데 14절 15절 이렇게 가로가 쳐졌지만은 13절 다음에 16절이 곧 들어간다고 해도 내용상으로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14절
5절들만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로로 쳐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복음. 이 내 복음.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해 오고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의미겠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선포하라고 주신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신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신이 지금껏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뒤로 선포해온 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갖다가 줄고 선포했습니까? 짧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 얘기를 해왔어요. 복음이 뭔구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신약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림서신. 네? 그러니까 교리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네?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에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재림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서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될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데살로니가 후서 한 장만 더 넘기면 있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여기도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형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갖다가 이렇게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한 요소입니다. 요소. 구원과 복음이라고, 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것은 우리가 선지서들 할 때에도
이미 살펴봤던 바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시대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근 통시법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까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 성취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먼 날의 예언을 갖다가 모형으로서 삼는 것, 그 보정으로서 삼는 것, 이것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 베푸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무수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지서들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통해서 암몬이니 시돈이니 두로니 이집트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통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이제 가까운 이스라엘 가까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 선포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차 세상 종말 때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 이루어질 그 심판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근 통시법적인 예언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 이루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만 있고 심판이 없다면 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심판도 없는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데살로니가 그 후서에서도 봤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모으시고 그 행위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었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불신의 행실을 나타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심판의 날에 가서는 다 모든 사람들의 그 감추어졌던 거,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드러나요. 우리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띄는 죄악들만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자기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날이 되면 마치 영사기가 돌아가듯이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갖다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한 동기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다 죄쓰임 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상급 심판만 있어. 이 땅에서 잘한 것만 놓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심판이야. 근데 이제 안 믿는 자들은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숨겨졌던 것들까지도 다 심판을 갖다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또 뭐 집사, 뭐 또 장로, 또 목사, 어떤 전도사, 교사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봉사하는 것 보면은. 그런데 그날에 가서 또 놀라게 될 수도 있어. 아니 저 사람이 그냥 그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러고 이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냐고, 오직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렇게 거칠해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심판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그 율법, 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칭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넣어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할 거네.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 자신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맡은 자라고 해서 대단히, 그리고 자신들만이 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할례의 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근데 네가라는 말이 이제 20절까지 있는 모든 주어를 갖다가 대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여기서 한번 그어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이 의미 파악하는데 쉽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율법을 갖다가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정작 지키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또 자신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이 율법 강론을 듣는다고 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그 율법 강론 듣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신들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갖다가 매주 듣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갖다가 굉장히 의로운 자들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마치 저런 이방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운 자들, 저런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룩한 자들, 이렇게 자신들을 갖다 자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착각도 입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온갖 불의 속에서, 온갖 악독 속에서, 온갖 탐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또 들음으로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 자신들은 이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 기대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뽑은 그런 선민,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고르고 뽑은 그런 선미라는 이런 그런 자랑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곧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시게 되면은 자신들이 세계 열방 위에 우뚝 서서 이 세계 열방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민족으로서 강하게 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단히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교훈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네가,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하는 네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갖다가 싫어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아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이야, 이러면서 안다고 자랑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아는 대로 이렇게 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랑하는 네가,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네가, 여기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고 또한 율법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대단히 좋게 여기고 대단히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꼭 청개구리처럼 꼭 반대로 행하고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온갖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자고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갖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교모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네가, 이것도 가진 자로서에서 한번 끊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교모를 가진 자로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 깨닫고 알고 하는 이 알게 됨으로 해서 아는 지식, 그것을 그래서 지식과 진리가 서로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식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말이 진리라고 할 수 있고, 진리를 갖다 보충해 주는 말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 이 규모라는 단어가 조금 이게 특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서 규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번역 성경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곳에는 터득한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어떤 곳은 뭐 모형으로 이렇게 모형을 가진 자로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은 이제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이 규모라는 말은 형태를 이루다, 또 뭐 구체화되어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 율법에 있는 그 진리가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 율법에 있는 지식, 율법에 있는 진리가 형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떠한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율법에 있는 진리를 갖다가 다 터득했다고 자랑하는 네가,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번역 성경이 공동 번역이었던 것 같은데, 율법에 가진 그 지식과 진리를 갖다가 다 터득했다고 자랑하는 네가,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자랑하는 네가
자랑하는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기에서 소경과 이제 어둠이 이제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돼서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경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는 소경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은 있으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보지를 못합니다. 예? 눈은 있으되 이방인들은. 그리고 또 눈은 있으되 자신의 그 새겨진 마음속에 있던 그 어떤 율법, 그것도 갖다 보지를 못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진리를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방인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연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같이 살아요.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한탄과 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사망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연인의 상태, 우리 인간, 이방인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어둠, 캄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소경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인도하는 자요. 또한 이 이방인들의 어둠을 갖다가 깨치는 그런 빛이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뭐 증거하거나 전파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입으로서만 자신들이 그 빛이다, 자신들이 뭐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뿐이지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더러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더러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할례를 받고 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갖다가 섬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여기서 바로 어리석은 자, 또 어린아이가 이제 서로 대꾸적으로 쓰여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에 막 입교한 그 이제 초보 신앙 인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훈도라는 얘기는 교사, 뭐 그다음에 유격장 같은 데에서 그 훈련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관, 그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제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갖다가 자랑 삼고 살아가는지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야, 말로서는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가르칩니다. 말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도 자신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러잖아요. 저들의 가르침대로 행하되 저들의 행함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 거니? 이 바리새인들이 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는 행위는 그렇게 자신들은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가르침은 따르되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을 참 막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때로 이 바리새인 닮아갈까봐, 이 유대인 닮아갈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언젠가 우리 저쪽 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나 들으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내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으로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말을 갖다가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네가 너는 안 가르치느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자녀들을 갖다 가르치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기 자신은 갖다가 그 기름에다가 좋은 기름 나쁜 기름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팔고, 또 저울 눈을 속여 가지고 자신이 그 물건을 살 때에는 물건 추어를 갖다가 바꿔 가지고 많이 나가게끔 물건을 살 때는, 그리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 갖고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 물건을 막 도적질을 하는 거야. 그렇듯이 늘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도적질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반포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도적질을 갖다 일삼는 거.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은 죄악이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고대 시대 때에는 그 여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산처럼 이렇게 취급이 됐어요. 그 집안에 있는 마치 가축 정도 이렇게 취급이 돼 갖고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들은 성적으로 그 주인들한테 굉장히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간음을 일삼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앞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러면 이 구절도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을 갖다가 섬기느냐. 이렇게야 문맥적으로 이게 서로 맞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 숭배를 갖다 우상을 섬기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근데 여기 이제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단어가 물론 신전 물건을 갖다 약탈을 할 때에도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 이방 신전에 있는 뭐 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강탈을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또 하나는 이 단어가 성전을 털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성전을 털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창고를 갖다가 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우상숭배가 지금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 음란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보다도 음란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정과, 우리 하나님보다도 이 부정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악한 정욕 탐심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보다도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돈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보다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응?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가 뭔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성전 물건을 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것을 갖다가 터는 것을 예를, 우리 하나님 것을 갖다 터는 거. 저쪽 말라기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 여기 뭐라고 나오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갖다 도적질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적질해 먹고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강탈을 하고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헌물을 갖다가 강탈을 하는 거예요. 강탈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헌물을 갖다가 강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헌물을 왜 도적질하고 왜 강탈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보다도 돈을 갖다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강탈을 한다, 훔친다는 겁니다. 도적질을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지금 11조와 이 헌물을 갖다가 훔치는 거,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갖다가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정작 우상숭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훔쳤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11조를 합니까?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깨를 갖다가 100개를 수확하면은 10개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몰라. 깨를 갖다가. 그 다음에 조수확. 조를 갖다가 100개 수하면 씌어가지고 10개를 갖다가 이 11조를 갖다가 바치는 것을. 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낙타 이런 건 그냥 꿀꺽 지우고 삼켜버리고 그냥 남들이 할까봐 쉬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훔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리에는 왜 우상숭배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